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본문 말씀 가지고 어둠 후 평안, 평안 후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태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 이 땅에도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이 태풍과 똑같은 굉장히 큰 바람과 비를 동반한 자연 현상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나 이 허리케인을 경험해 보면 그 위력이 얼마나인지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태풍이 오면 인명 피해도 있고 또 재산 피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태풍이 온다는 경보가 이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을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을 거를 막 사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방송만 나오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막 마트에서 물을 사고 막 먹을 거를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태풍이 위력이 대단해서 집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이 태풍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거센 바람이 있고 많은 폭우를 동반하죠. 그런데 이 태풍이 막 오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도 잦아지고 비도 멈춥니다. 그런데 태풍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흔히 말하는 태풍의 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태풍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비가 멈추고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또 짧게는 몇 분 동안 이곳이 있다가 이 태풍의 눈이 고요하다가 잔잔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하다가도 이 태풍의 눈이 지나가면 다시 더 큰 바람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과 이 태풍의 눈과 같은 시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 9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사사기 9장과 이 사사기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사기 9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여버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왕이 되죠. 그리고 자기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죽이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격동의 격변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죠. 이제 10장에 보니까 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시대였습니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었을 때는 평온의 상태, 마치 태풍의 눈처럼 평온의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시 태풍이 휘몰아치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 10장,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10장 중반 후반부터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격동의 시간, 격변의 시간,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풍의 눈과 같은 이런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잠깐 살펴보고, 다시 태풍의 눈이 끝나고 다시 태풍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사기 그 뒷부분, 10장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사 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아비멜렉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사갈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고 부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건 다른 앞선 사사들, 뭐 기드온이나 온니엘이나 드보라 시대 때의 그런 사사들과 달리 이 돌라 시대에는 이 돌라라는 사사는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민족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사 돌라는 도대체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구원했는가? 어느 민족인가? 어느 나라인가? 어디에서 구원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잠깐 던져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볼락이라고 학자나 또 볼링이라는 그 서양 학자인데 이 구약 학자들이 그 1절에 아비멜렉 뒤를 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 시대는 평온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아비멜렉의 시대였어요. 그 아비멜렉의 시대 뿐만 아니라 그 아비멜렉 시대 이전에 그 아버지 기드온 시대도 미디안의 전쟁과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평안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대가 되었죠. 왜냐? 기드온이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되었고요. 또 돈을 사랑하게 되었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점점점 어둠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거기에 아비멜렉까지 더해져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의 시대,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혼란하고 혼탁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이 돌라는 이 어두워진 세대, 혼탁하고 혼란한 영적으로 침몰한 이 이스라엘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혼란한 그 사회를 재건하는 데에 이 돌라가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리고 돌라가 죽은 다음으로 다시 또 어떤 사사가 일어납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야일도 똑같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구원했다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사 야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이었답니다.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못 미치죠. 30명. 그런데 거기 뒤에가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한 명 한 명마다 어린 나귀를 탔답니다. 그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당시에 나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야일은 나귀 한 마리씩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이 30명 있는데 아들 한 명 한 명에다가 람보르기니를 하나씩 준 거예요. 엄청 비싼 차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성읍 3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한 명당 성읍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야일을 알 수가 있죠. 부정적으로 보면 부를 축적한 야일의 가족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귀는 또 뭘 상징하느냐면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야일의 아들들 30명이 나귀 30마리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평안한 시대라고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그 이스라엘을 사사 돌라와 야일이 계속해서 평온의 상태. 어쩌면 나귀를 탈 만큼 풍요로운 그런 시대로 다시금 회복시킨 시대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합쳐서 다스린 기간이 45년입니다. 그러면 사사 기드온과 그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시대는 몇 년이었을까요? 기드온이 40년, 아비멜렉이 3년. 그러니까 43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망쳐놓았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는 시간도 그와 비슷한 시간, 약 43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도 거의 동일하게 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하나를 발견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나를 어렵게 해서 완전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캄캄한 시대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 어두움의 캄캄한 영적인 시대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순간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으로 들어간 그 시간만큼, 그 오랜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나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도함과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비멜렉과 기드온 시대에 엉망진창되었을 때 스스로 다시 회복된 게 아니라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구원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캄캄한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두움 시대에서 끄집어내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평온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덜벌벌 떨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무너져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평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그런 긴 터널 속에 있을 때에 나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무너진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도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긴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하루속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 시대, 그 평온한 시대가 끝났어요. 이것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43년 후에 다시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 사사기 10장 6절부터 쭉 되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익숙한 구조입니다. 처음에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온한 상태가 된다.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한 7번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환의 구조, 그것을 악순환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것이 6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우상을 한두 개만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든지 아스다를 섬기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신들을 섬겨요? 7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신, 시돈 신, 모압 신, 암몬 신, 그리고 블레셋 신들을 섬깁니다. 7세트, 종합 세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백화점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백화점을 차려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7가지 우상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신들을 이야기할 때 복수를 이야기해요. 그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신들이니까 7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10가지, 20가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긴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수많은 잡종 그 우상들을 만신전을 차린 거죠. 백화점을 차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전의 사사들의 시대 때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돌라와 야일 시대에 평온했던 그 시대는 잊어버리고 엄청나게 캄캄한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센 폭풍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폭풍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건 역시 한번 보시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보통 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심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 두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더 어두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도 더 세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해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그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전에 했던 것과 또 달라요.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 전엔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고백합니다.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10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없고 그냥 부르짖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범죄하였다라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니네가 범죄한 걸 깨달았구나.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또 달라요. 하나님 어떤 반응이냐?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과거에 내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거에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었지. 거기에 보면 어디로부터 구원했다고 나와요?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서 또 시돈과 아말렉, 마온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줬는데 이제는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하게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방 사람들로부터 내가 구원해 줬지?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렸었잖아.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들, 바알신, 아스타롯, 그런 암몬 사람들의 이런 모든 신들, 이런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가서 기도해. 나는 못 구해줘.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곤고로, 그 억압을 보고 결국에는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근심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가 바로 등장하느냐? 원래는 그 순환대로 한다면 사사가 등장해서 이제 구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자손이 싸움을 하게 되려고 모입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옛날대로라면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있어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먼저 싸워서 나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비슷한 게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느냐? 사사기 1장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1장에 나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누가 가서 올라가서 저 가나안 민족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다가 올라갈 때 형제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를 싸울까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싸움이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태풍의 눈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거센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 큰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까?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다. 머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이 사사 시대처럼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안하다 평안을 누리다가 또 어느새 세상에 그런 풍요와 안락을 쫓아서 또 죄를 짓고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어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을 찾고 세상 방법을 찾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는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인 어둠의 그 시간들, 긴 터널의 시간들이 있는 만큼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도 동일하게 그 회복의 시간도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때에 나보다는 우리 주님께 더 의탁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서 회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태풍의 눈이 들어와서 평안한 것 같아도 또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